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예,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교회론의 조직신학적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작됐다. 그 토대가 조직신학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교역자들, 교사님들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교회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먼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교회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네. 그 다음에 기독론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론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함, 즉 성령의 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교회를 정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는 이 교회를 조직신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이번 여름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토대로 하지만 사실 포인트는 실천적 과제예요. 즉 교회 사랑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교육 과정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사랑 교육 과정. 교회 사랑 교육 과정은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분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됐죠. 이것이 1과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2과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제,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면서 우리 안에 교제가 중요하다. 특별히 이 교제는 교회의 사명 중에 바탕을 이룬다 하는 것을 이제 2과에서 다룹니다. 이제 교회 사랑,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요 내용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사명은 거기서 멈추질 않죠. 3과에서는 그래서 이웃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섬긴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섬기는 그 사명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이웃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 2, 3과에서 다룰 교육과정의 그 압축된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비록 음소거돼 있지만 음소거된 상태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1과 주제 시작.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그렇습니다. 교회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때 먼저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교역자들, 특별히 또 선생님들은 이 사실을 좀 마음에 품고 일과를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그 자체가 신비다라는 이 사실이죠.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신 이 사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죠.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몸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이게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 신비라는 건 사실 없죠. 하지만 우리 모임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지금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게, 지금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교회 자체가 신비해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해도 이 교회의 신비한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교회 사랑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과의 교회 사랑 이야기는 가이사랴 법정에서 시작이 되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사명을 완수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붙들리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가이사랴, 즉 총독이 머무는 곳으로 이송이 됩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라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중에 비디오 끄라고, 비디오. 입니까? 네,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예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아주 극악한 일을 행한 자였다라고 자신을 교회 핍박자로 고백을 하죠. 과거 그는 교회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성도들을 잡으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교회 사랑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온라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믿으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핍박자가 이제는 교회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보면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교회 학교 안에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가 달라요. 시간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죠,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성도를 핍박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핍박받은 것처럼 여기시고 느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가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돼요.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대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만류할 때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가야 합니다 하면서 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령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2과입니다. 2과 주제 다 같이 외쳐봅니다. 준비 시작. 바울의 성도의 교제 이야기.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먼저 이제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5가지로 말하죠. 네. 그 5가지의 교회 사명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하는 자들이니까, 신앙을 교육하는 자들이니까 교육을 중심으로 이 5가지를 한번 재배치해 봤습니다. 자, 먼저 그 바탕을 이루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는 기본이에요. 토대예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의 근거가 바로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에서 로마서 1장에서 이 교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제시하는데 이제 각 부서별로 성경 교실을 하실 때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교제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네, 교회의 왕적 사명, 즉 봉사의 사명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은 섬김을 받죠. 대접을 받죠. 그러나 교회,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봉사하고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선포, 캐리그마의 사명이죠. 또 교회의 제사장적 사명, 예배, 레이투르기아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캐리그마, 레이투르기아 이 모든 4가지의 사명이 모이는 초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저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교제가 일어날 때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그 교제를 통해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돼요. 배우는 게,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들어온다? 봉사하는 속에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이들이 그것을 듣는다?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을 때 배우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한데, 교육은 가르치는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교제와 봉사와 이 선포와 예배 가운데 그리고 가르침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교통,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제가 아무리 잘 이루어지고 재미가 있어도 사실 의미가 없죠. 봉사도 마찬가지고 선포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수련회를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심이 우리와 함께,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2과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다루는데 바울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대면에서 그걸 나누고 싶었어요. 대면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서로 위로를 서로가 하고 열매를 맺는 길을 알려주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대면하고 싶어서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 아주 대대적으로 사용되던 매체, 편지를 쓴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편지로라도 교제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영상이든 그 무엇이든 2차적인 그 방식들, 매체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게 많다. 종려와 먹으로 그런데 쓰기를 원치 않는다. 왜요? 대면에서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더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것도 중요하다. 영상으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교제다.
하지만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는 건 대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날이 오도록 같이 기도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과에서 잘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과입니다. 3과 주제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바울의 이웃섬김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심장이 떠올라요. 심장. 심장은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이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피를 우리 온몸에 보내는 역할을 심장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는 이 심장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이렇게 심장이 수축하듯 피가 모이듯 모여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이죠. 근데 우리는 모인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는 또 현장으로 어떻게 돼요? 파송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였을 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송된 상태, 즉 삶의 현장에 놓여 있을 때도 중요하죠. 모였을 때도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우리는 교회예요. 흩어졌다고 교회가 아닌가요? 파송받은 상태라고 현장에 가 있다고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예,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흩어졌을 때, 즉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3과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27장,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행이 결정이 되고 율리우 백부장이 선정이 됐어요. 276명이 이제 276명이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그때 미양에 도착했어요. 여차여차 미양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항해를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생명과 배가 다 위험하다 이렇게 율리우 백부장에게 이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출항을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웃 섬김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작은 삶의 현장에서의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것, 이게 이웃 섬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고 출항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니까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죽을 것, 이젠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외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그 모임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입지가 달라져요. 이제 바울의 말이 아주 신뢰가 있게 돼요. 율리오가 이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새 힘을 주고 하는 역할,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웃섬김이라는 거죠. 자, 이제 난파 직전이 되었습니다. 보름 가까이 이제 배가 이제 풍랑 속에 헤매다가 이제 내일이면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다 산산조각 납니다. 그 전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돼서 이제 이 사람들 지금 먹어야 된다. 뭐라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요리사를 설득했겠죠.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축사를 했다 그랬어요.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권면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또 다 먹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죠. 음식 먹어야 할 때 먹게 하는, 정말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정말 필요할 때 에너지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웃섬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배가 난파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무 조각을 껴안고 해안가로 나아가서 헤엄쳐야 되는데, 여러분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덕분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어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물속에서 나왔으니까 춥잖아요. 불을 피워줬는데 이제 장작이 한계가 있으니까 땔감을 모아다가 이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죠. 선한 일을 하다가 이제 독사에 물려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의 해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멜리데 섬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즉 삶의 현장 속에 파송되었을 때, 흩어졌을 때 했던 그런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성에 입성합니다. 로마에 입성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찾아갈 수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유대인들도 오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찾아올 때 바울의 태도를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다 그랬습니다. 이 영접하다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을 영접하는 곳마다 할 때 그 영접하다라는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영접하다라고 번역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데코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데코마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는 아포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아포는 더 적극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선발로 나가 환영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모이는 교회로 있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자기를 찾아올 때 적극적으로 버선발로 나아가 환영하듯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였을 때, 흩어졌을 때 사도 바울 이웃 섬김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도전을 받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리고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끼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느껴요? 우리가 행실로 보여줄 때 그걸 느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희생이 필요하고요. 양보가 필요하고요. 섬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섬길 것입니까? 굳은 일을 누가 할 겁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가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과가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삶과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삶과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역자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일과 삼과가 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도하면 준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사의 지식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때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우리가 내용,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 교사용에 또 나와 있고 이제 각 부서에서 성경교실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지식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 지식만 가지고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교수학적 지식도 필요해요. 아까 송태근 목사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 3살 아이의 가장
특징 중에 정서적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페다고지 난리제예요. 그러니까 교수학적 지식이라는 거죠. 아이들의 연령적 특징, 그다음에 교육 목적이 뭐고, 그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게 다 교수학적 지식이에요. 요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게 교사용이죠. 그러니까 교사용을 열심히 읽고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제 이 테크놀로지 지식도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 지식과 교수학적 지식과 이 테크놀로지 지식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인 가르침, 배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교재들이 특별히 유초등부 이상은 온라인으로도 줌으로 가능한 그런 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줌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 뭐 평생 모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나도 해보겠다. 이러면 이번에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줌 기도하는데 67세 되신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 교회는 이번에 줌으로 진행하신대요. 야, 놀랬습니다. 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